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혹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듣는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숙하고도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쓰였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와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과 교만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를 가르기 위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갈라내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30절에 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지 않느냐. 새들이 그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와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익숙한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저 새들보다,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우리는 더 귀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도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라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아, 내가 믿음이 적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비유를,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도록, 믿음으로 나오도록 가르치시는 때도 있었지만 한때는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그렇게 비유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디베랴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성인만 5천 명이니까 성경학자들은 거의 3만 명, 2만 5천 명 정도를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라기보다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르르 몰립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묻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혹은 오해가 될 만한 말을 해도 겸손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교만한 사람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조작하려는 사람들은 비유의 말씀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나의 살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한 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야 되는데 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진리로 구원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외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진실이 아닌 것을 그냥 말장난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에 말한 그다라고 하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옷을 찢고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도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초청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사람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세상은 그렇게 외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데 육신의 사람은 그것들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특성이 무엇인가? 육신의 특질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나의 상식에 맞지 않고 나의 기분에 맞지 않고 나의 감정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 하나님 앞에 듣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 앞에 깨닫지 못하면 그분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를 중복적으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저는 구원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과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있는 밭이 있는 반면 떨어지자마자 사라지는 것이 있고 떨어져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밭이는데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의 특징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황폐해지거나 삶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상관이 없이 무언가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하나의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에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풍성해집니다. 무엇으로 풍성해질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마다 양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각자마다 어떤 풍성함의 이런 척도는 좀 척도라기보다는 분량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의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양으로 이 사람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준의 척도는 무엇이냐? 조금 더 풍성해지고 있느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시작되고 자라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밭인가, 어떤 토양의 상황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밭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 밭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러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건 둘째치고 새가 와서 먹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와서 먹지 못하도록 새를 쫓아내야 돼요. 새를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밭이 만약 길가밭이라면 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새가 앉았다가 씨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새가 있던지 아니면은 새가 우르르 모여서 떨어지자마자 먹는 새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밭에 어느 구역의 새가 열심히 날아듭니까? 어디에 날아들어요? 어디에 날아들어요? 먹을 거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어느 곳에 날아들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 날아드는 거. 사람이 쫓지 않는 곳에 날아드는 거예요. 쫓지 않는 곳에. 쫓는다고 해서 새가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못 먹도록 계속 쫓아야 돼요. 그래서 논에 보면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이런저런 소리도 해놓고 요즘 새가 먹지 못하도록 많은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의 삶의 밭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먹는 이런 새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마자 먹어버리는 그런 새가 우리에게서 쫓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가 먹는구나 안 먹는구나를 지켜보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여러분, 그런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그냥 뿌려줘도 맛있구나 하고 계속 먹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닫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반감을 갖게 하거나 나의 상황과 나의 고집과 그리고 나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거부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상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러한 생각으로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와 같은 사탄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잡념도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와요. 잡념.
아, 내가 아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 토실토실한 부분을 먹고 왔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먹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 요즘 정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나라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결론 내리고 주여 삼창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새야, 새가. 그래서 새가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 머릿속에, 새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깨어있지 않다라니, 깨어있지 않다. 여러분, 그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어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거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떠나서 또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리를 졸고 자게 하는 세상의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가리울 때 우리가 졸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경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사탄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주구장창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영화만 보고 드라마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게 되어져 있습니다. 졸게 되어져 있어요. 자고 졸고 잡생각이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이 눈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눈에 쏙쏙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막 튕겨져 나가요.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한 구절이니까 세네 단어 읽었다가 딴 생각나고 세네 단어 읽었다가 딴 생각나고 이것은 ADHD가 아니라 영적인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은 둘째치고 수많은 잡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잡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저 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울 건 비우고 가지치기 할 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우리가 가지치기를 무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깨어있는 에너지가 다른 데 다 쏟아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뿌려져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은혜들이 사탄이 아닌가 보다 까먹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자아로 이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는 게 없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남는 게 없어요.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관계와 가정 가운데 풍성함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다. 이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는 자, 도적질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둑질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서 조용히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내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재밌게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 어느 한 성에 아주 아름답게 생기고 참 괜찮아 보이는 목마가 있어요. 어느 적군과 전쟁하다가 그 전쟁하던 적군이 갑자기 목마만 놔두고 다 후퇴했어요. 보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미적인 감각이 있었던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목마를 보면, 야, 이 목마 너무도 좋아 보이는구나. 이거 우리 성으로 가져가서 이 목마를 섬기면서 우리도 복을 받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전리품이니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목마를 쫙 가지고 트로이 성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 트로이 목마에 뭐가 숨어 있어요? 적군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적군이. 다들 이 트로이 목마를 처음 들으셔가지고 재밌으시죠? 예.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사탄이 틈탈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런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얘기를 하면 너무 졸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인문학적인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이 있죠. 예. 트로이 목마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트로이 목마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 트로이 목마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적군들이 나와서 그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트로이 목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재밌고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흐리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관계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컨텐츠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배우는 지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잘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책을 읽을 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은 책을 읽으면 이것은 인본주의구나.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미 그 전제 깔고 논리를 펼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것을 야, 이렇게 첨단적이고 이렇게 아주 탁월하고 이치가 딱 떨어지는 얘기를 하네. 나도 이걸 받아들여야겠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괜히 공산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괜히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인본주의자가 그냥 괜히 인본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개화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격려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면 세상이 더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한 맛 공산주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매운맛 공산주의자는 누구냐? 사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펼쳐내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 구조가 공산주의 구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살육과 죽음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말이죠. 너무나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 앞에 그것이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반역하는 생각과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침투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다가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성경이 말씀 말은 좋지만 인생의 실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왜 자녀 교육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왜 자녀 교육을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세속주의적이고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자마자 그 사탄의 역사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공부하고 능력이 있어야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로부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뒤처지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뿌려져도 무엇이 먹어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먹는 자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먹는 것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도 큐티도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잡아먹는 이 사탄의 역사가 많은 걸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 아직 충만하지 않고 아직 우리가 몰아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둘기 떼가, 이 참새 떼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 가지고 됩니까? 한 명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여기를 쫓아내고 갔더니 여기서 막 먹고 있어요. 여기서 쫓아내고 여기서 막 먹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세속적인 가치에 폭격을 받고 있어서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양으로는 도무지 깨어날 수 없는 정도가 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집중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먹어치우는 것이, 여기를 쳐다보면 여기 뒤에서 먹어치우고 여기를 쳐다보면 여기 뒤에서 먹어치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말씀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과 집중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 이러한 사탄의 모든 방해와 해방을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는 모든 것들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두 번째 밭은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들의 감정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기분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기분과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 더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기분이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환난과 핍박이 벌어질 때 그들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비출 때 말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맞아서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맞기 때문에 혹은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내 상황이 그 말씀을 이해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분, 상황, 환경, 내 마음에 따라 너무나도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흔드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뚫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뿌리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분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분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감정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과 그리고 자신의 이성에 맞지 않을 때 넘어지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이성의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나의 상식 차원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의심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깊이 이것을 깨트리고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인하여서 부딪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의심이 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원망과 나에게 분노와 나에게 왜 이렇게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금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리고 불신앙적인 기분과 생각을 성경에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영혼아, 왜 너는 내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 의심, 염려, 두려움, 공포 그리고 우리 안에 흔들리는 수많은 괴로움, 낙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계속해서 아뢰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늘 와요. 항상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말씀에 그냥 막 열매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흔들림과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처럼 악령처럼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뿌리가 주님 앞에 깊이 뿌려져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사람 누굴까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생각이 막 흔들릴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금 머리 좀 식히러 좀 어디 좀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흔들리니까, 생각이 흔들리니까 유튜브나 봐야겠다.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니까 맛있는 거나 먹고 잠이나 푹 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셨나 봐요. 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그것을 다른 데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는 가운데 회복시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먹고 자는 건 나쁜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주신다고 했지 졸음을 주신다고는 안 했어요. 잠을 주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자는 거 성경적으로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아의 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관계의 단절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어야 되는 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잠 속에서도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땠어요?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불평했을 때 그가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두드려서 회복시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주님 쪽으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주님 쪽으로 넘어지고,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나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나의 마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겨울에, 우리의 신앙의 겨울 때에, 신앙의 혹한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겨울에 혹한기 때에, 황량한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흉년의 때에 기도할 때, 이 풍년의 때에 기도할 때, 흉년의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세요.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고,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릴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동역자를 많이 두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운동 가기 싫을 때 운동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거 하기 싫을 때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옆에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도와야지, 기도하기 싫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기도하기 방해하는 사람 옆에 두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니야, 이상한 친구들 몰리면 어떻게 돼요? 학원 안 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야, 오늘은 조금
학원 가지 말고 우리 카페 가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잡아서 인터넷에 하자. 잘못된 친구 사귀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이 정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던 전 기억이 있는데, 아니 왜 저렇게 이쁜 포도나무를 누가 가지를 막 치는 거예요. 가지가 여러 개 뻗어나서 이쁘게 보였는데 막 가지를 막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저것 자르는 거에서 왜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하면 앙상해 보이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것이었어요. 열매가 무성하면 올라갈 에너지가 이 분산되기 때문에 열매 맺도록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기운이 막혀서 결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 자다. 염려와 유혹 다 하는 말로 말하면 욕심이라는 거,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데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 다 에너지가 빠지고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순위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위를 중요시 여길 때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을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주님으로부터는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기쁨과 세상에부터 오는 도움과 사람으로부터는 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됩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고 재리의 유혹이고 기타 욕심이고 이것이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혀져야 돼요.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으로 먼저 시작되는 질서가 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우선으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우선순위냐?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큐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인 오늘도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의 우선순위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우리가 사업과의 관계, 직장 관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뿌리 내려졌을 때 이것 중심으로부터 이것으로 인하여 가지치기가 들어갔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중심으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도무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주하지만, 활동이 많지만, 고생은 많이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활동도 많고 분주하고 고생도 많이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보다 우선되는 것을 다 가지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과 우리와 연합한 이 관계를 가장 근본으로 우리가 삼고 출발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계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물질의 우선순위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의 모든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선순위 없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남는 게 무엇이냐?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양이 불어난다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열매 맺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관계도 우리의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로 남느냐라는 것은 또한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와 시간과 삶의 중요한 가치와 물질의 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영원한 연합의 믿음의 관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 20절에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자산이 증식돼요. 주의를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향력도 증대됩니다. 그러나 성경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도 없고 마지막 주님의 불의 심판을 해서 심판받을 때 그건 전혀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쭉정입니다. 그것은 다 불에 태워질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만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우리가 만날 사람이 많고, 아무리 나를 찾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시급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둘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 땅에서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와, 내가 이런 열매를 얻었구나. 야, 내가 그때 심었던 것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 이런 열매를 얻었구나. 그때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주의 말씀 뿌리내리지 못할 때에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갈등할 때마다, 우리가 불신앙, 우리가 괴로워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온전하게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여 주여 우리가 혹독하게 우리의 삶의 가지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먼저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렬되어짐으로 열매 맺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